안녕하세요. 내일부터 누가복음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에 앞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잠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배경에 대해서는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본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누가복음과 연이어진 사도행전이 어떤 배경하에 누구에게 기록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와 수신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세 번째에 위치한 복음서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 외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신약 성경 전체가 27권이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성경 권수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죠. 총 13권을 기록했는데 사실 바울 서신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을 다 합치면 바울 서신 13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의사 누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살폈던 것처럼 그들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전달해주는 기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을 설득하기보다 이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전달해주는 기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총독들에게 붙여진 각하라고 하는 칭호를 붙인 것을 봐서는 높은 귀족 신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당시 귀족 신분은 유대인들이 될 수는 없죠. 즉,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방인들 독자를 대상으로 기록하였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이방인 독자들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은 유대의 풍습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인용하는 것들을 최소한 어떤 배경적인 설명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또 그로 인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할 목적으로 기록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언제 또 어떤 배경하에 기록되었을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의 끝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여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직 로마의 대화재, 주 64년에 있었던 화재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60년대 초반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당시는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확산되어져 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미 누가복음에서 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것처럼 데오빌로에게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기술하다 보니 시간적인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태고지로부터 시작해서 탄생, 어린 시절의 그 성장 과정과 시험 받으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 등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사역을 소개할 때는 연대기적 순서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중부 유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순과 지역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두 가지 개념 아래서 진행되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워 가시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어떻게 제자들 가운데 변화와 성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주제로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목적은 의사 노가에 의해서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해서 마치 신문 기사를 쓰듯이 리포트해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줬고 이 확장되는 일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의 기도하는 삶, 청지기적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누가복음의 계율을 본다면 앞서 살폈던 것처럼 시간순과 지역순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요. 우리가 봤던 머리말이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기사와 유아기 시절,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셨던 모습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이 시작되었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이루신 사역들, 또 그 사역의 끝에 있었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또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기사까지 시간순과 또 지역순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사이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또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여행을 통하여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 과정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갔는지를 살펴보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1장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의 시간, 은혜의 여행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